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목사님이 깜빡 기도 시간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길게 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 그래서 막 기도가 끝났는데도 목사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서 막 깨우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자마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직접 경험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장로님이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여러분 교육이 아니고 설교가 아닙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가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떤 데 기도를 하면 한 40분 정도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가는 거예요. 막 가고.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여름에 다 한 사람도 안 남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이 대중예배 때 기도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교회를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거기다가 막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건 혼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잘 교육이 돼서 기도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목회할 때 한 번도 안 졸았습니다. 한 번도 안 졸았습니다. 주여. 자,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고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부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메시지. 어쩌면 제가 목회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한 해가 오고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다시 봄이 오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구촌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봄이 되면은 파란 싹들이 막 올라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저희 집 뒤뜰에 깨를 작년에 심었는데 금년에 깨를 한 번도 심은 적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깨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들깨가. 그래서 그걸 그냥 뽑아 그대로 심었는데 참 신기하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다. 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올라온다는 거죠. 제 아무리 아름드리 큰 나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싹이 트지 못하고 여름이 오면 더 메마르고 가을이 되면 쓸쓸하고 겨울이 되면은 삭막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짓밟히지 않고 눌리지도 않고 바람 맞고 눈보라에 시달려도 봄이 오면은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생명은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강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경우는 풀나무와 다릅니다. 식물과 다릅니다. 겨울에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고 1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오늘 2025년 봄에 다시 깨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짐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암송하고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절대로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하고 절친 사이였던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된 이후였습니다. 그 나라는 열대지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식을 마치고 시체를 무덤에 넣습니다.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석회암 벽에 굴을 만들고 시체를 넣은 뒤에 돌문으로 막는 매장 방법이. 우리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막 굴에다가 넣고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나사로 누이들은 평소에 친분관계로 미루어 봐서 비보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빨리 와주시기를 기다렸는데 빨리 이 급한 일인데 예수님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나사로를 살려주시든지 슬픔에 잠긴 자기네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나흘 만에. 장례식을 이미 다 하고 난 다음에.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 이제 왔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한 배경이 그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34절 44절을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시리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해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돈도 인기도 초능력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부활과 생명. 이것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진리고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놀라운 것이 여기에 엑기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과 생명의 은총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도들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공적인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믿지 않는 고백은 넋두리에 불과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교인들에게 믿으면 산다고 하는 이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빼지 않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여러 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실 것은 예언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언대로 살아나셨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직접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5절 이하에 보면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명 형제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사도 그리고 모든 맨 나중에게 부름받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자 제자들도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부정했어요. 심지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우리가 잠잘 때 그를 도적질을 해갔다고 허위 사실을 막 퍼뜨리게 했어요. 믿지 않고.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이 있고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의 탈을 쓰고 목사의 탈을 쓰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어야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나 부활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것은 좋은 일 하다가 죽은 예수는 인정하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세상에는 다 그것을 보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을 전파하면서 성경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부활이 없다 하느니라. 예수님의 선하심은 믿지만은 부활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해사가 다시 살아나고 기운이 되살아나고 고목나무에 움이 트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런데 이것을 못 믿습니까? 앉아 있으면서도. 왜 교회 나오면서도 이걸 믿는다고 하면 세상 거 끊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 그러니까 내 삶이 매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습관 못 버리느냐 이 말이. 왜 결단을 못 하느냐 이 말이. 어떤 임산부가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 가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의사도 눈으로 볼 수 있고 검사 대상자도 직접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 태중에 있는 생명체가 딱 보이는데 땅콩만 하더랍니다. 땅콩만. 놀라운 것은 땅콩만한 생명 속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쿵쿵 들리더라는 거예요. 요만한 그 생명체에서 쿵쿵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는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땅콩만한 물체 속에서 그것도 태중에 있으면서 심장이 뛰고 있으니 누가 그 신비를 창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14절에 넘어가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심효막측하다. 심히 기묘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너무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다 보셨다. 나를 이 땅 위에 만들어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여러분, 어떤 산부인과 전문의가, 어떤 학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땅콩만한 생명체 속에서 심장이 뛰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멋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까지 올라갔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굴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부활은 여러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세상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나겠지. 뭐 그 후에 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난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오판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에게도 생명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영혼의 심장 박동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영화 배우 가운데 험프리 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5년 1월 14일에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아내 로렌이 관 안에다가 호루라기 하나를 넣어줍니다. 호루라기 하나를. 곁에 있던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유를 물었어요. 왜 관 속에 호루라기를 하나 넣어주느냐. 로렌은 도움이 필요할 때 호루라기를 불면 내가 달려가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도우심을 구하는 호루라기를 불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관 속에 우리는 들어가도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썩고 관 속에 들어가서 묻힌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기도의 호루라기.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우심을 구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우리가 받는 건데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사실 아닌 것, 거짓된 것들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돈과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확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그를 믿으면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한마디도 우리는 선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스위스의 의사였던 폴 투른이라고 하는 부부가 그리스를 여행하던 중에 아내인 넬리가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넬리는 죽기 전에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그곳에 가 계신 당신의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즐거울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천국 먼저 갈게요. 아내가 세상 떠난 뒤에 투르니에는 나는 넬리와 육체로만 결혼하고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과 소망 속에 한 몸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찾아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허물을 쫓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패배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기 위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 그리고 생명. 부활 신앙은 절망과 공포를 다 몰아내게 될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절망, 공포 다 몰아낼 수 있어요. 절망, 공포, 불안, 고독을 치료하는 해독제는 바로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년 한 차례에 맞는 부활주일에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내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뿌리고 근본이며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신앙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사업을 일구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 속에 그 위에다가 건축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 가운데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불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불신은 아무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을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내 눈앞에는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못 박힌 거 보고 창자욱이 있는 것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했죠. 도마의 대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여,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이걸 고백하고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이제부터 흔들리지 말고 승리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94세가 된 권사님이 계셨어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9시쯤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은 후에 아들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야야야야, 내가 마지막 하나 부탁이 있다.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 장로님은 목사님께 어머니의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기쁘게 오셔서 그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자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바쁜데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후에 권사님이 어서 가야지 하시면서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영원히 잠드셨습니다. 어서 가야지. 여러분, 어서 가야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에 준비한 것입니다. 어서 가야지. 내가 가야 할 곳에 어서 가야지. 여러분,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간다는 것입니까? 공부하고 취직하고 사업하고 떼돈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살다가 모든 건 내가 다 갖추어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로 가는지 모르는 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나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인생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84년에 영성이 풍성했던 스위스의 에드몬드 버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이 살아계심,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내가 선포할 수 있을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제목의 시를 하나 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이 세상 떠나도, 내가 이 세상 떠나도 그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시를 써서 프랑스어로 찬송가 집에 로잔에서 출판이 되는데, 그 후에 이 곡이 핸델의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합창곡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작곡자는 핸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가운데 늘 부활절이면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핸델의 곡에 나오는 거. 주님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어요.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이걸 내가 정립하고 이걸 믿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가 이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보장됐다. 변함없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